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 5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 58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 58절 같이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자,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7, 58절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스트레스와 감사 이렇게 정했습니다. 스트레스, 인생 자체가 스트레스죠. 할 말도 많이 있는데 이 스트레스 인생,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0월 달이죠. 10월 달에 이제 유행하는 많이 들리는 노래가 하나 있어요. 유명한 노래이죠.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이제 성악가 김동규 씨가 불러서 유행하고 꾸준히 10월 달만 되면 특별히 결혼식 축가로 많이 연주되어지는 곡 중에 하나이지요. 10월의 어느 멋진 날. 정말 좋아요. 요즘에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듣는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가사말 중에 이런 게 있죠. 창밖에 앉은 바람 한 점에도, 참 19절이 너무 멋있지 않아요? 창밖에 앉은 바람 한 점에도 사랑은 가득한 걸. 널 만난 세상 더는 소원이 없어. 바램은 죄가 될 테니까 너 만난 것만으로도 족하다. 더 이상 바라는 것은 아마 죄가 될 것이다. 이러한 절절히 흐르는 참 멋진 그런 가사의 내용이고 10월 달에 부르면 정말 딱 맞는 것 같아요. 이 노래를 요즘에 유명한 가수 중에 하나인 김호중 씨 버전으로 들었는데 맛이 잘 안 살아나요. 그분은 이제 테너 목소리잖아요. 근데 이 김동규 씨는 바리톤이에요. 바리톤에 맞는 어떤 그런 곡인 것 같아서 이제 바리톤 곡이 참 저한테는 절절하게 잘 어울리는 그런 노래이기도 합니다. 최근 텔레비전 예능 프로에 김동규 씨 이분이 출연을 했어요. 출연해서 자기 이야기를 쭉 펼치는데 우리가 좀 귀담아 들어야 될 내용이 오늘 그 설교의 주제하고도 좀 닿는 것 같아서 한번 서론에 이렇게 끄집어 봤습니다. 이분은 아버지가 작곡가이고 어머니가 성악가이며 교수인 말 그대로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예능적으로도 소위 말하는 금수저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제 단순한 금수저로서의 인생을 누린 게 아니라 이분이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또 그래서 국제 콩쿠르에서 1위를 함으로써 이제 이름을 알리게 되고 이탈리아나 유럽에 가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되었죠. 한때 잘 나갈 때는 이탈리아에서 유럽에서 한 달 공연하고 그 당시에 집값 절반을 벌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2달 공연하면 집을 한 채씩 살 수 있을 만큼 돈도 많이 벌고 유명세도 많이 타고 그랬던 분이죠. 그런데 이분에게도 스트레스가 많이 있었다라고 이제 예능 프로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3번 사기를 당해서 거의 100억을 잃었다고 그래요. 100억을 잃었고 그 다음에 결혼을 하고 이혼을 했더라고요. 이혼해서 지금 자녀도 한 20대 후반의 자녀도 있는데 어떻게 지내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혼을 해서 이혼한 지 지금 한 20년이 지난 것 같아요. 20년 정도가 돼서 지금은 이제 혼자서 그렇게 음악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그럽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라고 하는 이 곡을 그는 이혼한 그 해 가을에 발표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참 곡 내용과 제목, 노랫말하고 이 사람의 인생하고는 참 아이러니하게 얽히는 그런 모습을 또 텔레비전에서 보게 됩니다. 이분 인생도 참 스트레스가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한 성도하고 전화로 상담을 하다가
그 친구가 이제 이런저런 이제 상담을 해서 자신의 어떤 재정 문제에 대해서, 또 건강 문제에 대해서, 또 진로에 대해서, 또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쭉 상담을 하고 같이 저에게 대화하고 같이 또 위로도 하고 그러다가 이런 얘기를 문득 저한테 합니다. 목사님은 참 스트레스가 없어서 좋겠어요 라고 저한테 말을 해요. 그래서 한바탕 한참 웃었어요. 그래 보이나 보죠. 뭐 그러면 뭐 감사한 일이겠지만, 사실 뭐 물론 그 얘기를 듣고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어렸을 때에 교회의 목사님, 장로님 뭐 이런 분들은 참 천국 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비춰지기도 했어요. 중고등학교 때 그때에. 그래서 야, 참 교회 가면은 교회 생활 자체가 천국이겠다. 정말 멋있고 아름다운 것만 가득하겠다라고 생각을 해본 적은 있어요.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분한테. 교회 밖의 사람들의 인생과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생과 또 목회자의 인생과 인생살이는 다르지 않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이 갖는 스트레스에 해당하는 그런 요소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갖는 스트레스에 해당하는 요소들과 목회자가 갖는 스트레스에 해당하는 요소들 다르지 않습니다. 뭐 똑같다라고 뭐 할 수는 없겠지만 그냥 동일해요. 어떤 게 보면 비슷비슷한 것이죠. 단순히 직업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봤을 때에 목회자는 사람을 만나는 직업이잖아요. 사람을 만나고 대화하고 위로하고 같이 하는 것. 직업상으로만 봤을 때 사람을 만나고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직업이 가장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기계를 만들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하는 것보다 인간관계를 하는 직업이 일반적인 직업상 봤을 때 가장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이에요. 물론 목회자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이것을 덧입고 그것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서부터 이야기를 하면 이야기는 달라지겠지만, 단순한 직업상으로 보면 목회자가 스트레스가 가장 많은 직업군에 아마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신약 성경 중에서, 신약 성경이 27권이잖아요. 27권 중에서 13권을 썼던, 물론 여기에는 히브리서까지 포함이 됩니다. 히브리서를 포함시킨다면 13권을 썼던 사도 바울, 정말 우리가 지금 보면 정말 위대한 사역자이지 않습니까? 놀라운 사역자이고, 그 사도 바울이 만약에 우리 교회로 목사로 온다면 참 멋있을 것 같지요. 그죠? 대단할 것 같지 않습니까? 자, 사도 바울은 그의 사역에 있어서 그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을까요? 요거 한번 잠깐 생각해 보면 재밌겠죠? 사도 바울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을까?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오늘 살펴볼 본문의 말씀 고린도전서를 한번 찬찬히 읽어보면 사도 바울에게 해당되는, 그의 사역자로서 해당되는 스트레스가 얼마나 큰지를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안에서의 내용이에요. 고린도전서 안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교회 안의 분쟁 중에 당사자로 거론이 됩니다. 또 하나는 고린도 교회의 일부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매우 불신했어요. 매우 불신하고 다툼이 일어날 정도로, 오늘날로 얘기하면 사도 바울이 뭐 그 교회 뭐 목회자라고 했을 때, 오늘식으로 했을 때 담임 목사라고 했을 때 거의 뭐 데모하듯이 담임 목사 반대를 외쳤던 그룹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는 이제 편지글이죠. 편지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낸 글입니다. 편지글, 서신서죠. 서신서라고 하는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수신자들, 편지를 받는 곳, 교회이겠죠. 그 교회에 문제가 발생되었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자, 그 문제에 대해서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글을 써서 보낸 것이 이제 서신서의 특징입니다.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편지글인데, 그것은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이죠.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 첫 번째로는 분쟁이에요. 교회 안에서 파가 나눠졌어요. 이쪽 파 저쪽 파 나눠진 겁니다. 그 파에 대한 내용이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 선생을 나는 지지해. 그러니까 바울파가 생겼고 어떤 사람은 아니야. 그거보다는 아볼로 선생이 중요한 거야. 그 사람이 대표자가 돼야 돼. 그래서 아볼로파로 형성이 됐고 어떤 사람은 아니야. 그 사도 중에는 베드로지. 그래서 베드로의 이제 이름이 이제 게바입니다. 이제 게바는 이제 바위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베드로파야, 게바파야라고 하는 파가 생겼고 어떤 파는 아니지 예수님이지 그래서 그리스도파라고 해서 분파가 생겨서 서로 막 싸우는 그러한 분쟁 중에 하나, 분쟁이 하나 있었고 그 분쟁의 당사자 중에 한 명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바울파가 있었고 저쪽 거에서 자기로 인한 분파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좀 치료하기 위해서 보낸 편지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또 하나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는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음행에 대한 거예요. 음행.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상업도시입니다. 상업도시이고 고린도 그 상업도시 중앙에 그 우상 신전이 하나 있어요. 그 신전이 있는데 그 우상 신전에서 행해지는 일이 음행이에요. 음행. 아주 그냥 더러운 성적 타락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 한복판에서 이루어지는데 교회가 그러한 세상에 영향을 줘야 되잖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줘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거룩함에 대한 영향을 줘야 되는데 세상에 영향을 받아요. 교회가. 지금도 마찬가지고 당시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음행에 고린도 교회가 영향을 받아서 교회 안에 음행이 발생하는데 성경에 바로 지적을 합니다. 어찌하여서 교회 안에서 아버지의 어머니를 취하는 일이 발생하느냐 이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가정 안에서 아들이 어머니와 이때 어머니는 이제 계모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계모와 어떤 음행하는 사건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졌고 그 교회의 장로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묵인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어요. 이러한 일이 발생한 정말 그때나 지금이나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한 것에 대한 편지글의 내용이 들어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또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다툼이 일어나는데 이 다툼을 교회 안에서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어서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송사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교회 안에서 문제가 일어날 수 있죠. 이것에 대해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자정 능력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장로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목회자는 뭐 하고 있습니까? 그것 해결 못해서 알아서 가서 세상 법정에서 법으로 해결하십시오. 이렇게 돼버린 거죠. 오늘날의 교회 모습도 결코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사도 바울이 오늘날에 있었다면 오늘 우리들의 교회를 향해서 동일한 편지를 아마 보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이 발생됐어요. 그 중에 하나가 분쟁 문제가 사도 바울의 당사자가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스트레스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발생하죠. 또 하나는 사도 바울에 대한 분쟁에 있어서 한쪽에서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매우 불신한 거야. 아마 뭐 그 불신의 내용이 자세히 고린도전서에 써 있지는 않지만 매우 불신했다라고 하는 내용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한 군데를 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18절에서 21절까지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8절에서 21절까지 보면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가랴. 사도 바울을 매우 불신하는 그룹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약간은 좀 톤을 높여서 하는 말이지요.
이러한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스트레스가 없었을까요? 이 목회 사역에 있어서, 교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엄청 많이 있었어요. 엄청 많이 있어요. 많이 있었죠. 이렇듯 우리가 쭉 살펴보면 인생은 스트레스입니다.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이건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건 스트레스에 가득 차여 있어요. 돈이 있으면 더 많이 가지려고 스트레스 받죠. 여러분들 부자가 스트레스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부자는 스트레스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실질적으로 그의 삶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더 많이 갖지 못해서 스트레스, 또 그 중에서 잃어버린 거에 대한 스트레스 많이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없어서 스트레스죠. 없어서 스트레스입니다. 직장이 있으면 있으니까 스트레스죠. 직장 생활이 결코 만만하지 않잖아요. 어느 직장이든지 마찬가지죠. 직장이 없으면 없으니까 스트레스예요. 인간관계는 무조건 스트레스죠. 그죠? 왜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있었습니까?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일터에서, 내 주변에서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여러분 찾았어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그런데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없는데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은 교회 안에 그래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각을 바꿔야 되는 거죠. 내 마음에 드는 인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는 모두가 다 스트레스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게 늘 우리의 숙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 스트레스 그냥 품고 살면 될까요? 없는 것처럼 그냥 뭐 술 마시면서 잊어버리고 취해버리면 스트레스가 없어집니까? 그러지 않죠. 자, 스트레스, 이 인생 어떻게 살아갈까요? 예, 오늘 이야기한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극복했으며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스트레스 인생, 본인도 겪었던, 어마어마하게 크게 겪었던 이 스트레스 인생,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눈에 확 들어오는 단어가 하나 있죠. 감사에 대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스트레스, 이 세상 감사로 극복이라고 하는 것이 맞을지, 감사로 살아갑시다 라고 하는 건 어떤 감사일까요? 어떤 감사?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우리 인생, 하나님 붙잡고 살아간 그 인생이 이 스트레스 많은 세상 속에서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 5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 고린도전서는 전체가 이제 16장까지 있죠. 16장까지 있는데 16장은 이제 인사말이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실질적인 내용은 15장까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5장 중에서도 맨 마지막 절 57절, 58절이 고린도전서 전체 내용 중에 거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감사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57절, 15장 57절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거예요. 그 앞에 수많은 스트레스성 내용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죠. 그리고 거의 마지막 부분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거예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는데 그 승리의 내용이 뭡니까? 승리, 빅토리라고 해요. 빅토리라고 표현했어요. 영어 성경에서는. 승리를 주셨는데 그 승리의 내용이 뭡니까? 그 위에 50절서부터 15장, 고린도전서 15장 50절서부터 읽어보면 그 승리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50절서부터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놀라운 비밀을 하나 이야기한다고 그랬어요. 비밀.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비밀을 말하노니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다 홀연히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라.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입으리라. 썩을 것을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걷는 건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승리가 뭐예요? 무엇을 우리가 이겼다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죽음에서 이긴 것, 죽음에서 승리한 것, 이것이 비밀인데 이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리면 우리가 다 홀연히 변화될 것이다. 이 승리감에 대한 것, 마지막에 우리가 승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이 믿음, 이 신앙을 갖고 있어야 우리 인생 수많은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그 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승리하는 것. 조금 더 이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15장 20절, 그 앞에 조금 더 앞으로 좀 가보죠. 15장 20절에서 22절까지를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을 매우 강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자체를 말할 때 반드시 빼먹지 말고 나와야 되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20절, 15장 20절서부터 읽어보면 이렇게 되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뭐예요? 부활할 것이다. 언제? 마지막 나팔이 불 때에. 이거입니다. 부활신앙, 마지막 나팔이 불 때에 우리가 부활하게 된다고 하는 이 부활신앙이 정말 이 믿음이 있다면 정말 우리 하나님이 나를 부활시키셔서 더 이상 악은 존재하지 않고 더 이상 스트레스는 존재하지 않는 영원한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믿는다면 그것이 오늘 밤이라도 이루어질 수 있음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스트레스 극복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엄청난 스트레스 우리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알고 계십니다. 그것을 이미 우리는 승리한 거예요. 부활될지 안 할지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었을 때 우리가 천국에 갈지 안 갈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것, 그것을 승리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이미 죽음을 승리한 것, 이 믿음을 갖는 것이 사도 바울이 모든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는 비밀 열쇠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도 전해주는 것입니다.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지 감사하자라고 반복해서 떠버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감사하는 거예요. 무슨 감사합니까? 오늘 밤이라도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우리는 부활하게 됩니다. 영원한 죄가 없고 악이 없고 스트레스가 없고 평강과 영광만이 가득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확신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오늘도 스트레스가 있지만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두 번째는 뭐냐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헛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당장 우리 눈앞에 예수 믿는 사람이 힘들어 보이고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패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믿음을 굳건히 살아가는 그 인생이 결코 헛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또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58절의 말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왜 그러냐 하면이죠.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믿음으로 달려왔던 우리의 인생, 우리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굳건히 달려왔던 우리의 삶의 전 여정, 전 과정을 우리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그 인생이 결코 헛된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한복판, 스트레스 받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 마지막 때에 대한 메시지가 잘 나타나고 있는 성경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주인이 비유로 얘기한 이야기가 있죠. 주인이 각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눠줍니다. 한 사람에겐 5달란트, 한 사람에겐 3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달란트 하나를 맡겨주고 주인이 출타하고 온 이후에 출타하면서 그랬어요. 이것으로 장사하라고 명령을 하고 출타하고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 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으로 장사를 하여 10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리고 두 번째 종도 3달란트 받은 것으로 6달란트를 남겼어요. 두 종들을 향하여서 주인은 잘하였다,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을 했어요. 근데 마지막 달란트는 한 달란트를 장사하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장사하지 않고 땅에 묻었다가 다시 한 달란트를 그대로 주인한테 주면서 핑계를 댑니다. 당신은 이런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마치 주인의 마음을 알았던 것처럼 이야기를 하죠. 주인은 그 마지막 종에게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혹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요. 내쫓아 버리죠. 마지막 때에 잘했다, 인생 참 잘 살았다라고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한평생 인생을 살아갑니다. 인생 믿음으로 참 잘 살았다,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결코 우리 인생이 헛되게 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바로 그 위에 있는 비유를 또 하나 보면 이제 그런 비유가 있죠. 열처녀의 비유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이죠. 처녀 10명이 신랑이 오는 것은 이제 기다리는 거죠. 기다릴 때에 신랑이 더디어 온다. 생각보다 더디어 올 수 있다라고 여긴 5 처녀는 등불에 기름을 좀 더 준비했고 다른 5 처녀는 아니야, 금방 올 거야 라고 생각해서 준비를 하지 아니하는 것. 그래서 준비한 처녀 5명만 신랑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는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늘 깨어 있는 것, 깨어 있다라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 똑바로 바라보며 성령 충만하게 어떤 상황에서든 스트레스 받는 인생 상황에서도 늘 하나님을 쭉 바라보며 늘 깨어 있는 것, 언제든지 주님 오십시오라고 깨어 있는 자들,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헛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헛된 것이 아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스트레스가 가득한 인생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냥 그 스트레스, 나의 지식으로, 나의 지혜로, 나의 능력으로 감당하겠다라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보면 감사하게 살아가는 것인데, 그 감사는 감사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진짜 감사하는 것인데, 그 진짜 감사는 우리 인생이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주님 똑바로 바라보고 걸어가는 것이 결코 헛된 인생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잘 나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코 헛된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진실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한평생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진실된 감사함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스트레스가 많이 있는 세상 한복판에 살아갑니다. 경제 문제로, 가정 문제로, 진로 문제로, 또 이웃의 문제로, 또 인간관계로, 여러 가지로 예수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스의 그 한복판에 놓여지면서 우리 인생이 살아갑니다. 그 한복판에서 어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주장하고 승리함을 맛보며 또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감사가 나오며 감사로 영광 돌리는 인생 살아가고자 합니다. 주님 똑바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헛된 인생이 아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며 그 주님의 손길로 놀랍게 보장해 주시며 보응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감사가 끊이지 않는 또 한 주간, 한 달 우리 인생이 되도록 주께서 우리의 오른손을 붙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역사하심이 스트레스의 인생 한복판에서 진실로 감사를 외치며 감사를 누리고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삶 위에, 앞날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